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여러분 좀 환경이 안 되더라도 소리를 내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하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 아래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 아래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고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리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상처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이들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아버지 온라인에 접속해서 오늘도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을 예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흩어져 찢어지고 흩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아버지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성경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연약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7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남들이 예배하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속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원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청정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마음껏 이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성전에 나오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도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 역전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종식되고 하늘길이 열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막탄 공항이 내리자마자 주님의 성전부터 찾아나와 예배하는 그런 영적 부흥의 땅이 되도록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과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란 손길을 힘입어 이 코로나 기간에 새로운 하나님 기업을 받게 되는 놀란 축복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란 치료로 치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역전되리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란 나라는 16세기 17세기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 땅 곳곳을 짓밟고 약탈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35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고요. 비록 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60년대만 해도 이미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고 거리마다 사실은 고아와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생긴 그 NGO 단체들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NGO 단체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런 NGO 단체들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가 넘쳐났어요. 노숙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극우 성향의 언론들과 혐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과 한국인들을 비천하고 미개한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조롱하는 그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 8월 10일자의 일본 뉴스포스트 7지에서는 한국의 전과 50범이 흔하게 있는 이유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 기사를 게재했는데 전과 50범이 한국에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기사를 게재할 정도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은 범죄 국가라는 그런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지난 8월 광복절에 YTN 채널에서 30년 경제전쟁 넘사벽 일본의 가시적 성과 뚜렷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좀 넘사벽이라 그러죠. 정말 넘기 힘든,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요 여러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어요. 얼마나 신나는 뉴스입니까? 늘 우리가 그 일본에 비해서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더라고요.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23위고 일본이 34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1단계나 높게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국가 신용 등급에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단계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 부분은요 이미 2018년부터 우리가 일본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구매력 기준 PPP 1인당 GDP라는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직장인이 연봉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받아요. 4천 달러를 받고 또는 연봉을 4만 불을 받아요. 그렇게 4만 불을 똑같이 받는데 이 4만 불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집값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살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얘기에 더 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지수예요. 물론 아직도 일본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세계 제3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본 추월세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어느 순간 언젠가 역전하는 날도 오지 않게 되겠나라는 그런 사실 기대를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조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 700년 동안 자기들 땅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네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나그네와 방랑자처럼 살았고요. 애굽인들의 노예였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던 유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 이후 70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민족의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이 430년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똑같은 삶을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반복하잖아요. 거기서 갖게 되는 어떤 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고 좋은 거면 좋겠는데 그게 노예 근성처럼 아주 안 좋은 거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고 1, 2년 만에 2, 3년 만에 확 바뀌어진다?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피 흘리게까지 싸우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근성 쉽게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살았던 이들의 그 인생의 역전 안 일어났어요. 그게 안 벗겨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길 바라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지, 그게 역전이 일어나지, 사람이 안 바뀌면요 절대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역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 늘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 옛날에 했던 대로 또 돌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해도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뭐 이래야 잘 되지, 여러분 계속 소극적으로 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딱 쪼개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라는 열매 딱 쪼개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걸 배울 텐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고 그냥 손 딱 잡고 막 즐겁게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강을 말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라버린 강바닥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이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 사람들과 왕들은요,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것은 남자 아이들의 이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오늘날의 그 포경 수술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할례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였는데,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반드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때 그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몸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를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 할례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circumcision. 이게 할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말이죠,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르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 이 circumcis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요, 거룩이란 말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데시. 이 코데시란 뜻이 뭐냐면 잘라냄, 분리함,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타락의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성적인 죄입니다. 부부간에도 웬만한 실수는 다 용서가 되지만 정절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교육가든 뭐 사업가든 심지어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적인 죄는요,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그 가정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건 뭐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이 육체를 더럽히는 건 뭐다? 육체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 양심에 거리끼는 죄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욕심에 따라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뭐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바로 앞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지경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다면 적어도 3, 4일, 일주일은요, 꼼짝없이 누워서만 지내면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 가나안 부족들이 그 첩보를 듣고 기습이라도 해온다면 온 이스라엘은
다 전멸될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여리고 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싸구려 그릇도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밥상을 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릇 먼저 쓰겠어요? 어떤 그릇? 제일 좋은 그릇 쓰겠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먼저 쓰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여기저기 찌든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 그릇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길 바라고, 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어 있는데, 가치가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받들어 하게 하시겠습니까?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룩의 능력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은요,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7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 좋게 수백 년 동안은 가축보다도 못한 비천한 노예 생활을 대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놀란 기적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에서는 이제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애굽을 떠났으니 그들이 한 땅을 차지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세우고 큰 나라를 이룰지도 모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로 그들은 40년 동안 물도 없고 곡식도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나라를 안 세워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 주변에 있는 부족과 왕국들은 저 나라는 뭐 하는 건가?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 백성들 뭔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지냈으면 밥은 굶지 않았을 텐데 괜히 출애굽해서 처자식들 고생시키는구나. 막 이런 말들을 조롱하면서 수치를 겪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할 겁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에도 뭔가 빨리빨리 뭐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의 눈총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또 그런 불신자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그냥 툭툭 믿음이 없는 사람 툭툭 던지는 말들에 그 시험이 들기도 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해갖고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거기서 할례를 받고 진을 친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길갈, 굴러가다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겪었던 40년 동안 겪었던 또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를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700년 동안 땅이 없었던 민족,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비천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고기 한 번 제대로 들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출애굽했던 것이 더 조롱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하러 출애굽을 해서 더 고생하며 사는가,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 지역에서 사람들의 가십거리였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나 보다, 쟤들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아니네,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네, 막 이런 말들이 참아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과거 출애굽 시에 일으켰던 그 기적들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실제 있었던 일이었음을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이며 얼마 전에 요단강을 가른 일을 듣고 주변 나라와 부족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교민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작년 2월, 3월, 4월 그때는요 정말 작별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냥 밀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밀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 세부에는 2만 명, 3만 명의 한인들이 머물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 대사관이 있고 세부에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부 땅은 한인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곳 교민들의 주력 사업이었던 어학원과 교육업 그리고 여행업종들과 관계된 기업들은요 다 폐업했습니다. 다 문을 닫았어요. 벌써 2년 가까이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아있는 이 소수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앞이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게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모든 상황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반드시 역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으로 철수했던 우리 성도들 많이는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이 땅에 소망을 갖고 들어온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이들에게 여러분 놀란 기회의 파도를 바로 그분들이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 노래와 찬송을 결국은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회복의 날, 역전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신다.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실력 없으면 실력 주시면 되고,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면 되고, 돈 없으면 돈 주시면 되니까 사실은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별된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구별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치와 때로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굴러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실 텐데, 이제 역전되리라.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많이 하는 찬양이죠. 우리 역전되리라. 가사가 너무 좋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가, 이 찬송의 가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홀로 울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 남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굴욕적이고 수치와 조롱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치는 굴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여러가지 수근거림과 비아냥거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마다 그 역전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상황들, 조건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주변에서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던데, 저 사람 예수는 열심히 있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있음을 하나님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그 간증과 그 찬송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이제 역전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간증에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아직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굿모닝 셰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과도 영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2주 했습니다. 요번에 은혜가 또 더 크더라고요. 예년보다 정말 더 큰데, 물론 작년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요번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번에 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더 큰 은혜들을 막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이 18분인데 우리 중보기도 팀이 매일 다니엘 기도에 은혜 달라고, 이번에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비록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와야 계신 분들은요,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큰 은혜들을 지금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한 주 남았는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사랑의 헌금이라는 걸 해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건데, 이 사랑의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사랑의 헌금 드리길 원하는 분들은 사랑의 헌금이라고 써서 내시면요, 그걸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교회 재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헌금을 여러분 그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사랑 뭐 이름 쓰시고 사랑해 이렇게 쓰시면 아마 고맙게 6자는 아마 찍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올해 많은 걸 거둔 게 없다고 이렇게 좀 낙심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살아온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또 우리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뭐 현장 예배에서만 성찬식이 있어 조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우리 웹주보 있죠? 우리 웹주보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너무 멋진 주보가 여러분 우리 주보팀에서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혹시 또 전달할 분이 있으면 전달도 해주시고 그 내용 중에 우리 또 설교 내용 중에 편집해가지고 정말 읽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읽으셔서 또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은 전도의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톡방과 우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역전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승리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